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법훈편 제17장 탐진치를 대치하는 공부법.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악한 마음을 대치 공부로 해서 소멸시키자. 그 말씀이신데 한번 읽으시겠어요? 제17장 말씀하시기를 탐진치를 대치하는데 염, 공, 명 세 가지가 필요하나니 청렴은 탐심을 대치하며 공심은 진심을 대치하며 명심은 치심을 대치하느니라. 좀 어렵죠? 탐진치 이것을 대치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번뇌가 일어날 때는 번뇌는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대치를 해서 소멸시키는 건데, 가령 내가 마음이 일어날 때 공, 텅 빈 마음으로 있으리라고 마음을 비워.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비워. 그러면은 그때는 비워져. 근데 금방 번뇌가 금방 생겨. 어떤 양반은요, 비우려고 해도 안 비워져. 비우려고 하면 더 생각이 더 나. 그런 분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죠?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 번뇌를 지우려고 해도 번뇌가 더 일어나. 그럴 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념적으로는 공,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본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다 있는 것이란 다 허무한 것들이요. 해도, 달도, 몸도, 나도, 나라는 것이 허무한 것이요. 없는 것이요, 나라는 것이. 나라하는 것이 없는 것이요. 너도 없고, 이 모든 물상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짜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비었다. 다 허무한 거다. 응? 이 형물적인 세계, 형틀이 있는 세계, 형체가 있는 세계는 전부 허물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텅 빈 자리를 지키리라.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텅 빈 건 아는데 그 번뇌가 그냥 소멸되질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요. 오늘 정한종님께서 오늘 그걸 그 묘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요. 공부인이 번뇌를 비우자 하건대 이념적으로 텅 빈 자리를 갖고자 하나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대치 공부라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가 염불은 생각이야, 생각 아니에요? 화타원이 뭐예요? 염불은 생각이니까 생각하니까 생각이지. 근데 번뇌가 일어나, 번뇌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지. 번뇌도 생각이고 염불도 생각이요. 그게 생각을 생각으로 대치한다 이거. 번뇌가 일어날 때 지성으로 염불을 해. 염불을 하면 번뇌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말이죠, 염불은 하면 돼야. 빈 마음은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염불은 하면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바람처럼 한번 일어나면 쉬들 안 해.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죠? 염불로 번뇌를 소멸시키는 거야. 염불은 주문과 같아요. 법신청정 본무의 그 주문, 이런 주문으로 대처해도 되고 염불로 대처해도 되고, 이것이 대치 공부라 그래. 이것으로 대치해서 소멸시킨다. 오늘은 대치 공부요. 이 삼독심을 뭘로 대치해서 소멸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독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킬 것인가. 항복을 시켜야 되거든. 항복을 시켜야 돼. 김정은이가 요새 떠들지 않아요? 그럼 그냥 항복을 시켜야 하거든. 어떻게 항복시킬 건가, 그건 잘 연구해야 돼. 그냥 감정적으로 탐심, 진심, 치심으로 항복시키려고는 안 돼.
아시겠죠? 이게 대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치해야 항복시킬 거냐. 아시겠죠? 마군을 항복할 때 그냥 항복이 안 된다니까. 마군의 세력이 얼마나 크다고. 마군의 세력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 대치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대치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어떤 나쁜 생각이 날 때 다른 생각으로 대치해서 소멸시키는 그런 전환시키는 공부요. 전환 공부요. 예를 들면 이제 우연히 사심이 일어나거든. 사심도 일어나고 번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공상도 일어나고 일어나. 그런데 연불이나 주어문이나 이런 것을 지성으로 외우면 지성으로 외워야 돼요. 연불도 지성으로 해야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게 해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잘 들어야 돼요. 뭘 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해야지 지극한 마음으로 안 하면 통어들 안 해. 마음이나 진리나 지극해야 통하지 안 통해요. 그래서 내가 연부를 하는데 왜 안 된다냐? 그건 연부를 지극하게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간절히 필요한 마음으로 마군을 항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연불이나 주문의 효과를 얻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청렴 여기죠. 본문에 탐진치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청렴 하나 염이니까 염은 청렴이요. 공심, 명심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대체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탐심은 청렴으로 대체하라. 탐심이 나가든 청렴으로 대체하라. 그것도 다 아는 얘기요. 다 아는 탐심이 나가 청렴으로 대체하라. 청렴으로 대체가 되가디?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청렴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냥 가난하게 살자, 마음을 비워라, 뭐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지 청렴의 근본 자리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청렴이 무엇이냐? 되게 청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그랬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청렴을 말하는데 청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 가령 청렴하면 가난하고 청렴하면 양보해야 되고 청렴하면 언제든지 숨어 있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병신 드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싫어해. 청렴한 걸 싫어해. 이게 부모들들은 말이죠. 청렴을 안 가르쳐. 안 가르쳐. 그냥 욕심내서 네 마음대로 해봐봐. 싸워서 너는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죄고가 한이 없지요. 응? 그러니까 청렴이라는 것은 절대로 남한테 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한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청렴은 반드시 승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청렴은. 그 청렴을 잘 모르니까 청렴을 가지면 패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청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 톨스토이가 좋은 말을 했어. 톨스토이 다 아시죠? 톨스토이가 욕심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그런 말을 했어. 사람은 욕심이 많을수록 행복한 줄 아는데 욕심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주 없어버리면 지극한 행복을 갖는 거지. 그걸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없애버려라, 욕심 같은 것은. 근데 대종사님은 욕심을 오히려 키워라. 욕심을 없애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욕심이 있어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없애버리려면 싫어한다. 근데 욕심에는요, 한문으로 볼 때는 하고자 할 욕자, 그 욕심이 있어. 하고자 할 욕자, 욕심이 있고, 하고자 할 욕자 아래다 마음심자 은자, 욕심욕자. 네? 그 욕심욕자가 있어요. 이게 욕심도 두 가지요.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하고, 그냥 탐욕하는 그 탐욕, 그 욕심하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요. 탐욕하는 마음을 없애라 그 말이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다 없애봐봐 어떻게 되겠어? 목석이지 목석. 근데 청렴이라는 것을 깨끗한 자리죠. 깨끗한 자리요. 무엇을 내가 취하지 않는 자리요. 취하지 않는 자리요. 나에게는 본래 만족할 많은 원만부족한 참된 나 내 성품은 원만부족 지공무사한 자리요. 따로 무엇을 갖출 것이 없는 자리요. 따로 무엇을 갖출 것이 없어. 나의 본래 성품은 참된 나 이 신불일원상 마음부처님은 본래 원만부족하죠. 광명으로나 위력으로나 은혜로나 자유로나 모든 것이 전부 부족해 있는 자리요. 부족해 있는 자리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리요. 근데 그런 본성 자리를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부족을 느껴가지고 자꾸 밖에서 안으로 끌어잡아당기려고요. 그러니 본래 본성을 깨달아서 너의 깨끗한 정신의 세계를 보라. 그게 청렴이야. 밖의 것을 끌어잡아당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본성을 보아서 본성을 깨쳐라. 그러면 그 자리는 텅 빈 자리다 그 말이죠. 빈 자리요. 그를 청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텅 빈 자리는 광명과 위력과 은혜와 자유가 충만한 자리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런 심령, 그런 정신으로 텅 비워라. 텅 비워라. 텅 비우지 않으면 탐심을 내면 광명이 사라져버리고 위력이 사라져버리고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음을 텅 비워야 그 네 가지 요건이 갖춰지는데 마음을 탐심을 내면 그 광명, 은혜, 위력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아시겠죠? 청렴하라 그 말은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청렴하게 하라니까 그냥 먹을 것도 다 내버리고 입을 것도 내버리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돈도 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쓰겠어? 어떻게 살 거야? 마음이 청빈해야지. 청념, 맑을 정, 생각념. 그러니까 마음을 맞게 해라 그 말이요. 청빈이 아니고 청념은 마음을 맑게 해라. 아시겠죠? 옛날 선비들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을 주로 삼았어. 그럴 일이 아니에요. 모두로 가난하게 살아. 그렇지 않아? 나는 평소에 말이죠. 어저께도 내가 누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서 가서 공양을 받았어. 오는 길에 내가 뭐란 말 했는 거니? 나는 평생을 두고 돈 벌려고 한 일이 없다. 어? 나는 평생을 두고 돈 벌려고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보면 나는 참 유족한 사람이더라. 난 누구도 나보고 뭐 결손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내가 내 생각을 해봐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다고 했더니 그 교무님이 말, 나는 인사님을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청렴하면 사은께서 도우셔. 내가 이번에 저 정산용사 보보고 책을 냈잖아. 그랬더니 운이 돌아왔나 봐. 내가 키우는 연꽃이 꽉쫙 피었어. 아, 그래서 내가 운 돌아올란가 보다. 운 돌아올란가 보다. 그러고 제가 교도 측에서 사방에서 전화가 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청렴하면 사은께서 도우셔. 아시겠죠? 육조 대사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젖줄 사람이 없어. 근데 밤에 천인들이 내려와서 젖을 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철록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청렴하면 사은께서 도우신다. 이것이 공부인의 신념이요.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마음은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그 자리는 광명, 위력, 은혜, 자유 전부 갖춰진 자리니. 만약에 욕심을 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 그렇지만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런 이 세상의 무력, 재생명리의 무력에 흔들려 가지고 마음을 혼탁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걸 청렴이라 그래요. 청렴. 청렴은 그래서 나를 성스럽게 해. 청렴하면 내가 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아시겠죠? 일반 중생이 아니고 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그리고 대야를 성취한 분이에요. 대야. 상대적인 너, 나 하는 나가 아니요. 이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라고 하신 것처럼 대야는 홀로 드러난 나요. 홀로 드러난 나. 이 전체이신 사은짐하고 나하고 합일된 자리고 근원이신 이론상하고 나하고 합일된 자리고 그런 나예요. 그런 나를 대하라고 그래요. 무하라고 그러고 무하라고 그러고 대하라고 그러고 그런 자리를 성취하게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상대적인 세상에 살아. 부자가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난 있는 사람이고 빈천한 사람 살고 온갖 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나도 부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고난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래 본성을 깨달아서 아무리 경계가 이럴지라도 내가 본성을 잃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래서 자꾸 본성을 키워. 자꾸 본성을 양성을 해요. 진아, 참된 나를 자꾸 키우고 양성하려고 세워. 보통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정신을 세워. 정신을, 신불이론상 거 정신을 싹 세워.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양성해. 키워내. 그죠? 제가 정호관 앞에 정원을 한다고 내가 아마 100번은 말했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열반하신 항사님이 대나무를 심어버렸다니까? 도로 쪽에도 대나무 심고 정호관 앞쪽에도 대나무를 양쪽에다 심어놨어. 도로 쪽에 있는 대나무는 도로에서 나는 먼지 뭐 그런 걸 다 막아주니까 막 그냥 번성호도로 놔뒀어. 근데 앞쪽에 있는 대나무는 바람도 막아버리고 이것이 미관상으로는 좋아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거 치워버리라고 그래. 저거 다 캐버리라고. 그 대나무는요, 뿌리가 쫙 뻗어가지고 캘 수가 없어요. 땅을 못 파겠어요. 어떻게 뿌리가 그냥 꽉 쪄버렸는지.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니? 그 대나무 호크레인을 갖다 파버리자. 야, 공사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 자라나는 대로 내가 순을 없애버리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요새 나는요, 순을 한 300개 이상 잘라내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그거 다 잘라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많이 순이 올라오는지 몰라. 이게 그렇게 잘라낸다니까. 그래갖고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게 잘 정원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말이죠. 하나는 키우고, 하나는 절제하고 그러거든. 그죠? 하나는 거기 심어져 있는 초목은 키우고, 대나무 그 녀석은 그냥 속없이 막 자라나니까 절제하고 그런단 말이죠. 또 나무도 서로 상생. 그 정화관 앞에 있는 정원은요, 누가 보면요, 이름을 정원이라고, 나는 그 이름을 정원이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정글이라고 해라, 정글.
사람이 가지 않는 정글. 그럼 정글이 뭐 정원이냐? 정원을 만들어야지 정글 만들면 쓰냐?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니?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서로 유명한 나무가 아니야, 다. 다 그냥 자생목이 있어, 자생목. 그런 나무를 그냥 키우는데, 이 나무는 이 나무한테 방해가 안 되고, 이 나무는 이 나무한테 방해가 안 되고, 그러면 우거질 거 아니에요. 우거졌어도 딱 한눈에 보면 자연미. 참 자연이다.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강박으로 만들고 그 정글이라고 하겠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원은요, 유심히 봐야 그 철학을 알아. 그냥 보면 하나를 베어내고 다 캐내버리지 못 이렇게 많이 심어놨다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말이죠. 마음도 키울 건 키우고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잘 갖고 해야 돼. 가만두면 막 그냥 대나무 순처럼 막 자라 오른다니까. 이걸 참 잘 조절하면서 성품 아시겠죠? 이론상 나는 본래 이론상이니 나는 본래 열애시니 이 열애를 세우고 열애에 방해되는 건 자꾸 잘라내고 열애를 자꾸 키우고 돕는 것은 길러내고 해서 내가 내 열애를 지켜야지. 그죠? 예, 열애를 지키지 못하면 천하 바보 아니여.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열애를 배웠어요. 부처님을 배웠어요. 또 부처님을 신봉하고 열애를 신봉하거든요. 그러게 열애를 믿고 열애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범해놓으면 쓰겠어요? 열애자리를 지켜야지. 장사를 할 때 말이죠. 믿지야 본전은 날 그러잖아요. 본전은 지켜야지. 그렇지 않아. 본전이 열애예요. 근데 본전을 잃으면 쓰겠어? 세상을 산다고? 우리는 본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천인이에요, 천인. 천인이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지금 사람 몸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지, 내 정신은 열애시요. 근데 그냥 나는 사람이다. 이 모양으로 분단장을 하고 그냥 막 드라큘라처럼 막 오색 여분을 막 하고 이하단을 하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본래 아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론상 본성인 우리 법신불 이론상 이 신불 이론상을 늘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능히 탐진치를 다 이 세 가지 악마거든. 탐진치는 악마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스스로 나온단 말이죠. 그 가운데 제일 거는 청념이라. 텅 빈자리. 텅 빈자리. 신불 이론상은 본래 텅 비어서 상대가 없어. 상대가 없어. 온전한 하나짜리요. 그 자리에 무엇을 끌어들일 것이 뭐 있냔 말이요. 그 자리는 본래 끌어들일 것이 없거나 텅 비면 광명, 위력, 자유, 은혜 충만한 자리다 이 말이죠. 꾸어올 것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청념이라 한다. 그 청념 자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죠? 청념을 믿어야 돼. 청념을 잘 지켜야 되고. 그 청념으로 탐심을 대체해라. 탐심이 날 때에는 그런 청념한 마음을 내라. 청념한 마음을 내라. 그 마음으로 대체해서 탐심을 제거해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 불가에서 이에 대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공, 법공, 무법공. 나도 없고, 비었고,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법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법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법을 세상 형체에 있는, 형태가 있는 이 만물을 법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법, 교법이 있죠? 법을 법이라고 해도 같이 그냥 법이라고 그래요. 그 무법, 그 법이 본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아공, 법공, 내가 비고, 법이 비고, 본래 비었다. 그리고 무법공,
법이 비었다는 말도 비었다. 알겠죠? 이것을 불가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정신 상태를 청념이라 그래요. 그게 평소에 그런 정신 상태를 자꾸 익혀야 돼. 나의 본래 모습은 그런 거다 하고 자꾸 철학으로 마음을 세우고 그런 정신으로 마음을 일깨워서 자꾸 훈습해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일깨울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청념이라 한다. 그런 그 청념한 마음으로 탐심이 나거든 대처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공심. 이제 진심은 공심으로 대처하라 그랬어요. 성내는 마음이 나거든 공심으로 대처하라.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들어. 공심이라는 건 공변될 공자. 응? 아시겠죠? 사심하고 공심하고 대비가 되는 말. 사심은 나를 위하는 마음. 공심은 전체를 위하는 마음. 그게 공심이거든요. 알겠죠? 무아봉공할 때 그 공자. 공심으로 대처하라 그 말이에요. 진심이 일어나거든 공심으로 대처하라. 쉽게 말하면 진심은 어느 때 일어나던가요?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분 나던가요? 안 나. 옥타오님이 안 난다. 뭐가 상대가 있을 때 나지. 에? 썩내는 마음은 상대가 미웠거나 싫거나 상대가 있을 때 썩내는 마음이 나. 상대가 있어야 썩내는 마음이 난다니까. 근데 공은 상대가 없는 마음이야. 상대를 지지 말아라 그 말이요. 공변된 공자는 무하고 같은 바인데 상대가 없는 자리요. 상대심으로 대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그럼 뭐로 될 거냐? 하나. 너하고 나하고는 본래 하나시니라. 이것을 자비라 그래요. 너와 나를 나와 너로 딱 가리타는 것을 가리타지 말고 너와 너가 본래 하나니라. 이걸 자비라 그래요. 우리는 선을 닦을 때 아무 생각이 돈멸한 정멸공, 그 생각이 다 쉬어버린 그런 경지에 이르러요. 그런 경지에 딱 이르러. 이럴 때 그렇게 이르를 후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선을 닦은 후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손 닦고 손 다 닦았다. 끝내는 것이 아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요. 정신수양을 한 후에는 반드시 사리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사리연구의 연구력으로 취사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개통을 밟아서 공부를 해나가야지. 그냥 선 끝났네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연구를 해야지. 명상을 통해 연구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이 자리는 상대가 없구나. 내가 빈 마음을 가져보았더니, 한 생각을 다 비워버렸더니, 상대가 없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내니까 상대가 생겼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빌공자 공심은 공면될 자 공심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심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마음으로 돌아간다. 전체심이요. 전체심이고 자비심이요. 자비심. 저 사람이 싫으면 네가 자비심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비심은 상대심을 두지 않아. 시비를 가리타지 않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왜 미우는 거니 말이야. 나는 옳아. 처음 글렀어. 내가 말이죠. 걸음을 우리 원로원 교무님이 나보고 인사님은 좀 걸음을 좀 빨리 걸어요. 그렇게 느리게 걸으면 병나요.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말이죠.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좀 느리게 걸어. 밥도 느리게 먹고. 그런 좀 느린 성질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느린 사람은요. 그냥 초랭이처럼 빨리 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마음이 싫은 거야. 마음이 싫어. 그러죠? 싫어져. 그와 같이 싫은 마음이 괜히 나는 거예요. 그냥 홀로 있으면 안 나는데 상대방이 생기면 싫은 마음이 나.
그와 같이 상대방이 딱 생기면 싫은 마음이 나고 이쁜 마음도 나고 고운 마음도 나고 미운 마음도 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것이 공심이요. 무아봉공할 때 전체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을 무아봉공이라고 그러거든. 이론상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무아봉공이라고 그러거든. 그와 같이 근본에 돌아가서 전체심으로 상대를 대어라.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 진심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죠? 나는 착히 공변된 나예요. 전체로서 나예요. 근원으로서 나예요. 상대적인 나가 아니에요. 그거를 철학으로 알고 있어요. 철학으로. 왜냐하면 내가 참 텅 빈 마음 절대심을 가지고 보니 이것이 극락이로구나. 극락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지. 세상에 다 극락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상대심 없는 자리, 이 자리가 극락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극락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자대비라고 그래요. 공심을 대자대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나거든 이 대자대비의 공심으로 마음을 대체해서 그 미운 마음을 소멸하라. 그이죠. 상대방을 보면 자꾸 더 미워져. 미운 마음을 안 내야 되겠다 해놓고도 그 사람 보면 그냥 더 미워져. 아시겠죠? 그럴 때 말이죠. 어떻게 공심을 내? 저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냥 미운 마음만 더 나지 다른 마음으로 바꾸지들 안 해. 그럴 때 거의 공부인하고 중생하고 다른 거예요. 공부인은 한 마음을 바꾸라. 그게 혁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단종사님께서 장산 제자에게 그러셨대요. 마음 혁명을 해라 그러셨대. 마음 혁명을 해라. 그 혁명이요. 아시겠죠? 혁명이라는 것은 막 그냥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것만 혁명이 아니고 조용한 마음 혁명, 자기 마음 혁명, 혁명을 이렇게 해야 돼야 그냥 보통 안 돼야. 보통으로는 안 된다니까. 인사님이 공심은 자비라 그러고 자비심은 공심이라 했으니 돌려보자. 안 돌아가. 혁명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돌아가. 알겠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정신세계를 혁명을 이렇게 해야 돼. 몰라, 이제 나는 이렇게 당부했으니까 할 테지, 이제.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을 죽이지. 어? 세상에 아비가 아들을 죽였다냐 그러지만은 미운 마음이 나면 그냥 그런 마음도 난다니까. 사람이 악하려면 짐승보다 못해요. 그러니 우리 불성인 신불이론상은 자타가 없으며 안과 밖이 없어.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에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경계에 없을 때 마음 준비를 해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이제 내 처소에서 식당까지 가고 할 때가 식당밖에 없어. 어디 딴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별로 갈 데가 없어. 갈 때 꼭 아무 경계가 없잖아.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텅 비우고 밝은 마음으로, 그때 상대 없는 마음으로 가. 절대심으로 가. 그죠? 내가 나무를 보고 사람을 보고 다 보고서 가지만은 내 속마음은 그런 상대가 없는 그런 마음을 잘 지키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마음을 지켜보리라. 잘 안 되지만 마음은 자세는 그렇단 말이죠. 속마음으로 절대심을 잘 지켜. 그런다면 그것이 공심이라. 그런 마음을 늘 가져버려서 미운 마음이 안 일어나. 싫은 마음도 안 일어나고. 잘 묘용. 그 미운 마음이 있지. 미운 사람도 미운 마음이 나는데 그 미운 마음을 돌려. 묘용으로.
아시겠죠? 잘 돌려. 그러면 자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 공심이라는 것은 하나 또는 둘, 셋, 셀 수 없는 자리요. 공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보니까 나 하나, 너 둘, 별 셋, 그렇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셀 수 없는 자리요. 자타가 없어.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니까 늘. 그래야 공심의 소라가 상대가 없는 절대자리요. 그것을 절대라 그래요. 절대. 이론상은 절대자리요. 그와 같이 이 절대, 상대가 끊어졌어. 절은 끊어졌다 그 말이고, 대는 상대라 이 말인데, 절대, 홀로 있다. 그런 자리를 공심이라고 하니까, 공심 자리를 항상 마음 가운데 잘 체질해서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그런 심법을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진심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공심으로 그 마음을 대치시켜라. 그러면 저절로 사라진다. 이게 대종사님께서도 손을 닦을 때 사심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이게 사심이로구나. 아이고, 사심이 일어났네.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심이로구나. 그럼 사심이 사라져버려. 이것이 사심이로구나. 그러면 사심이 사라져버려. 이것을 상대해갖고 사심이 일어났네. 이렇게, 이런 막 싸울 마음을 가지면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그 다음에 명심. 명심은 밝을 명자, 마음심자. 명심, 밝은 마음으로 우치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대체하라. 어리석은 마음이 나거든 명심으로 대체하라 그거예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 명심을 지혜광명이라 그래요. 지혜광명. 또 이 명심을 부처님의 해명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해명.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교당도 짓고 기관도 오고 포교도 하고 여러 가지 원불교 교단을 확장하는 데 사업을 해 나가지만은 그런 것은 다 형식이고 참으로 원불교를 이어오는 사람은 대종사님의 해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렇죠? 그 말씀 나오죠? 이게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종사님의 해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가장 내 큰 제자니라 그 말씀은 있단 말씀이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해명, 그걸 명심이라고 그래요. 밝은 마음, 밝은 마음. 지혜광명이라고도 그러는데 사리를 깨쳐서 사리 간의 일과 이치 간의 연마해서 사리 연마를 해서 잘 깨쳐. 그러면 사리 연마를 잘해서 무명이 소멸돼요. 무명, 어리석은 어두운 마음이 소멸돼 버려. 중생이 왜 중생되었는가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명이라 그래요. 12년 가운데 사람은 12인으로 조성되었는데 12인으로 가장 최초의 근본적인 마음은 무명이라 그래요. 그러죠? 12인으로 제일 근본 출발은 무명이에요. 그같이 무명으로 되었다 말씀이죠. 그 무명을 해결해 버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그는 우리 지혜광명, 부처님의 해명, 이것으로 마음의 광명, 마음의 빛으로 우리 마음은 말이죠. 빛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가령 누가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봐. 누가 나한테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어본다니까 속없이. 속없이 물어봐. 떠보는 거야. 저분이 영혼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 떠보는 거야. 영혼이 있다는 건 다 알지 않아. 그런데 말이죠. 불교에서 말이야 영혼이 없다고 한단 말이야 또. 그래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어. 근데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영혼이 없다고 해도 맞은 말이요. 그 없다고 하는 거야. 왜 없다고 하느냐 그 말이요. 왜 없다. 영혼이 없으면 뭐 다 수행을 할 것이 뭐 있어. 신앙도 수행도 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영혼이 없으면 나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아봉공이라고 그러잖아. 무아라고 했으니 내가 없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물어본다니까. 당연히 영혼이 있어 없어 물어봐. 그럼 영혼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는가를 떠보려고 물어보는 거야. 이 멍청아 영혼이 왜 없어? 이거 대답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이야. 알겠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물을 때에는 영혼이 없는 것도 대답해봐라. 영혼이 있다면 있다는 것도 말해보고 영혼이 없다면 없다는 것도 말해봐라. 그 말이거든. 그 말이거든. 근데 일방적으로 없다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이요. 그와 같이 영혼은 미묘해. 우리 나라 하는 것은 참 나라는 건 매우 미묘해.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없다고 그러면 형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형체가 없어. 그럼 무엇이 있느냐? 지혜광명이야. 지혜광명이야. 빛이야. 아시겠죠? 그 빛을 어떻게 형체로 말하겠어요? 형체로는 말을 못해. 형체로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명심 밝은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해명이에요. 해명. 지혜광명이에요. 우리 근본 본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늘 신불이론상, 신불이론상으로 나를 깨우고 나를 세우고, 신불이론상 이 한마디로 나를 깨워, 또 나를 세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론의 광명, 온 우주가 이론의 광명이시오. 나도 이론의 광명이고, 광명뿐 이 세상은 빛이라고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대답했어. 그렇게 그런 황홀경, 이렇게 황홀한 자리가 극락이로구나. 이렇게 황홀한 자리가 참 나로구나. 이거를 자꾸 간절히 믿고 깨쳐야 재미가 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극락이라 그래요. 재미가 난다. 재미가 난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 자리를 모르면 재미가 없어. 자, 그러면 그런 명심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대처하라. 나에게는 왜 그런 광명이 없는가? 그거는 내게 무명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명은 곧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이라. 이게 우치한 마음이요. 치심이요. 무명은 바로 치심이요. 그렇죠? 무명은 바로 치심이요. 어리석은 마음이요. 이 치심을 대처할 때에는 그 반대, 지혜광명. 나는 본래 피시거늘. 어찌 나에게 이런 무명이 끼었느냐. 이렇게 명상한다면 치심은 저절로 물러난다. 이런 그 명심, 밝은 마음으로 대처하라. 이 밝은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광명이요. 부처님의 해명을 명심이라 한다. 그 다음에 18장. 18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8 말씀하시기를 충고를 감사할 경지만 되면 그 공부는 일취월장하나니라. 충고. 우리는 이제 대개는 다 충고를 잘 받아들이죠. 이제 충고를 아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독선기심이라고 할까, 독불장군이라고 할까,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천도도 못 받아요. 살았을 때 제도를 못 받는 사람은 죽어서도 천도를 못 받아. 살아서 제도를 잘 받아야
죽어서 천도를 잘 받는 거야. 중국 소학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붕어유가 벗이 과실이 있어. 벗에게 잘못이 있어. 그럴 때 충고선도 그를 위해서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선도하는 말을 해줘. 선도. 임무체구. 사람 가운데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게 누가 나를 꾸짖는 사람이 없으면 말이죠. 그 사람이 이함불이 임무체구 이함불이 무슨 말인 거니? 불의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누가 나를 잘못했다 꾸짖고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의의 세계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이 있어. 이게 수학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내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충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늘 자기 잘난 맛으로 말도 주장에 세우고 행동도 주장에 서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결함이 있어. 부처님이 아니니까. 결함이 있어. 결함 사항을 누가 충고해 주면 고치는 것인데 안 고쳐. 충고해 주는 사람이 충고해 주어도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요. 이게 사람은 항상 충고를 받을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고칠 줄 알아야 된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지요. 잘못하면요,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아요. 근데 참 자기 생각만 옳은 것은 결함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신문 광고가 나갈 거야. 제가 이번에 책을 발행했잖아요. 그 책을 이제 10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어 광고 내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짜리를 내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그러지 말고 광고 문안을 보더니 뭐라 했는 한 번만 200만 원짜리로 내주마 그랬어요. 그 다음 짜리는 100만 원짜리 내주고. 그래갖고 나온대.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니? 돈은 아랫다리로 받고, 내주기는 윗다리로 내주겠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왜 나왔는가 하고 생각해 봤어. 그래서 이래. 물어보든 안 했어. 근데 내용은 이래. 내가 그 광고 문안을 내가 만들었어. 참 어려워요. 그냥 얼른 만들어지들 않아. 내가 생각해봐도 참 잘 만들었다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물건을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더라니까. 그 이제 자랑 겸 물어봤어. 몇 사람한테. 그랬더니 거기서 탁탁 지적이 나오더라니까.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들어보니까 잘못했더라고. 그 이제 딱 고치고 했어. 또 고쳐가지고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또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그래서 한 서너 번 틀렸더니 그 명답이 나온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아마 신문사에서 아마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싶다니까 생각에. 이게 종합안으로 잘 나오니까 모범 아니거든. 그래서 난 그랬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언제든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결함이 있어. 자기가 하나 뭘 해놓으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또 하나, 오늘 무엇을 만들었으면 금방 잘 된 건 아니에요. 1년 후에 그걸 보면은 매우 잘못된 점이 느껴져. 내가 그걸 봐도. 한차 10년 후에 그걸 본다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더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내가 하는 것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은 결함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충고로서 잘 고쳐가야 한다. 내가 잘했어. 너 네 말 틀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죠? 충고를 잘 들으라. 살아있을 때 충고를 잘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천도 받기가 어렵다. 그러신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죠? 살아있을 때는 제도라 그러고 죽은 후에는 천도라 그러는데 살아있을 때 충고를 받지 아니해서 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천도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좋아하고 자기 언행을 과시하려고 충고를 싫어하는 성질이 사람에게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충고를 하면 저 사람은요, 잘 생각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뭐 그냥 뽐내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잘 생각해서 충고하는 거니까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무 일에 간섭을 하는가? 내가 해놓고는 제가 충고하면 뭐라고 하는 거지? 너 왜 남 일에 간섭하냐? 네 일이나 잘해.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몰라 내가 내 잘못을 몰라. 왜냐하면 주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볼 줄을 몰라. 아시겠죠? 이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야. 객관화시켜. 근데 이 육군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관으로 일어나거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수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다 주관으로만 돼야. 그런데 그걸 객관으로 본다면 결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을 몰라. 아시겠죠? 이게 객관화시키는 것이 충고야. 자기가 충고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남이 자기를 가르치고 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버려.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고정관념이라는 건 집착이거든.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그랬던 생각을 판단하지 못해요. 오히려 잘못이나 그런 것을 약점을 감추려고 해요. 응? 감추려고 해요. 들리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기를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조용히 고쳐. 조용히 고쳐. 조용한 명상, 밝은 깨달음. 과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조용한 명상, 밝은 깨침. 그걸로 부처님이 되셨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냐고, 꽉한 명상, 밝은 깨침. 그걸로 부처님이 되셨다니까. 우리도 말이죠. 그런 고요한 명상, 충고를 받을 때 고요히 생각해보는 그 밝은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나를 고쳐. 그렇다면 심신간에 나를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자유세계의 현대인들은 지금 참 자유세계예요. 이번에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도 세상에 남북 간에 화해를 하고 있는데 그 전단을 그렇게 보내면 쓰겠나? 보내는 거 그냥 김정은이를 그냥 악질로 만들어갖고 보내더라고. 보내면 쓰겠나?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지?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데 왜 방해하느냐? 못 의견하는 사람을 안 좋게 알거든? 그렇지 않아. 안 받아들여. 이번에 하지 말라 해서 이번에 또 했다고 그러잖아. 꼭 그와 같아. 이 자유세계 현대인들은 이 자기주의에 만족해 있어. 특히 미국 사회가 그래요. 미국 사회가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한국 사람보다 못해. 미국 사람 하는 짓거리가 한국 사람 못해. 그 자유주의, 자기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족에 있다. 자기만족.
이게 집착이 쉽거든요. 이로 인한 그 사회적 폐습이 만연해 있으니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그런 이유가 있지만은 이게 자기만족, 자기주의에 집착하는 그런 사고를 버려야 돼. 그래서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냥 무골호인처럼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 까다리 있게 잘 받아들여야죠. 현대인들의 특성이 현대인들을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특성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받기 싫어해. 그런 특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고쳐야 돼. 또 다른 사람한테 충고할 때도 말이죠. 충고를 할까 말까. 에이 말아버리지 마. 기피해. 충고 안 해. 에? 그것도 또 문제인 거야. 잘 생각해서 그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지혜로서 해야 된다니까. 그냥 너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늘 굴려서 잘 생각해서 순서 있게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충고를 해야지. 에이 말자. 말아버리는 것도 안 좋은 거다 그 말이죠. 알겠죠? 충고할 일은 충고해야 되고 또 충고받을 일은 충고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